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섬겼던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세계였습니다. 고대 세계를 통합하고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 제국 역시 다신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는 유일신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하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고대 다른 종교와는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된 책의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다른 종교들은 제의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 신들을 숭배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자기 종교 체계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교리와 윤리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중시했으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들의 거룩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책들은 유대인들에게 경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유대교처럼 처음부터 책의 종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통, 즉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룩한 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공동체와 지속적인 소식을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들은 처음부터 여러 지역의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사랑받고 읽혔습니다. 이 편지들은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예배의식을 통일시켰으며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모임 속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해 주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로 알려진 13개의 바울 서신들 중에서 몇 개는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바울 추종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익명의 편지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위 있는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쓰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익명의 저자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러한 궁금증과 관심은 다양한 복음서가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개의 복음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썼다고 하는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 등 수많은 복음서들이 초대 교회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 사도행전은 경전에 포함되었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행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도마행전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전들은 거의 제목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문이 남아있더라도 단편적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전에서 탈락한 이후에 외면되어 소멸되었거나 교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폐기 처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매우 암담하였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장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상에 대한 예언을 담은 묵시문학으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 포함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널리 읽혀지던 책들 중에서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정해서 권장하는 책의 목록을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전하는 책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권위 있는 책의 목록을 정하는 정경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의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2세대나 3세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도들의 글도 성서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도들의 글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사도들의 글인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목록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주후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아타나시우스는 27권의 문서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적으로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27권을 신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